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복음과 묵상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강론만 없어도 신부 노릇 할 만할 텐데요. 여러 신부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매주 매일 돌아오는 강론 준비는 신부들에게 고민거리죠. 그 중에서도 이번 주처럼 3일째 대축일 강론은 1년 중에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3일째 신비는 인간의 지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라고 하지만 우리가 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하느님의 현존 양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생각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교회 최고의 학자로서 여러 가지 설명과 이해를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바닷가 소년에 대한 어떤 환시를 끌어들여서 본인도 자위를 하죠. 다 알다시피 바닷물 모두를 조개껍질로 모래 웅덩이에 담는 것처럼 그렇게 무모한 일이 바로 3일체의 신비를 이해하는 일이다라고 자위를 하고 말죠. 저는 신학교에서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의 3일체 교의라는 논문을 학부 때 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일체 강론은 저에게 고민입니다. 3일체 참 어려운 교의이죠. 말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로 계시다. 말 자체는 쉽지만 우리 교리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힘들고 설명하기 어려운 교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삼일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삼일체 신비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삼일체 교의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삼일체 하느님을 잘 표현한 기도문은 다 알다시피 성호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성호경을 외면서 성호경 안에 담긴 삼일체 하느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종교적 의식의 준비 행위나 예비 기도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그 삼일체 신비의 정확한 어떤 신앙적 의의는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기도드리기가 일수이죠. 성호경은 우리 삶의 인도자여 버신 하느님과 수시로 만나고 친교를 나누는 우리 일상의 사랑의 몸짓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성호경을 그으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바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사랑의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호경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짧고 간결한 기도와 몸짓으로 삼일체며 사랑이신 하느님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성호경을 긋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때 성호경을 긋나요? 일반적으로 기도 시작하고 끝날 때 늘 성호경 따라오죠. 또 언제 주로 성호경을 긋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호경을 긋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시작으로 성호경 긋고 주무시면서 잠자리에 누우면서 성호경 긋으면 하루가 기도다. 또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마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면 좋지만 길게 기도 못하니까 성호경이라도 하고 시작하고 끝내고, 또 어려움 중에 있을 때나 감사를 드릴 때
성호경을 주로 긋습니다. 그 어느 때나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하느님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이요, 다짐이 바로 성호경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밥을 지으실 때 밥을 푸시기 바로 직전에 따끈따끈하게 모락모락 김 올라오는 그 밥에 대고 십자가를 그으면서 성호경을 긋죠. 맞죠? 예. 저도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고, 제 아내가 없으니까 아내가 하는 건 못 보고 우리 자매님들과 우리 또 어머니들이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밥을 다 짓고 푸기 전에 그 십자가를 긋는 이유가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이 밥을 먹는 아이들과 남편과 우리 가족들이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이 살이 되고 피가 되라는 그런 의미, 또 이 밥을 내려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성호경을 긋는 것이죠. 아까 대답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밥 푸실 때 성호경 안 긋으세요? 긋죠? 자매님은 다 긋죠? 혹시 모르셨던 분들 계시다면 지금서부터는 성호경을 긋고 밥을 푸시면 그 밥이 더 어떤 축복의 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언제 성호경을 긋나요? 운전하기 직전에 시동 걸면서 성호경을 긋죠. 저는 이제 차 축성을 하면서 신자분들께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를 돈을 주고 귀하게 얻으셨는데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시간과 또 재능을 주지 않았으면 돈을 못 벌었을 것이고 이 차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로 이 차는 원주인은 하느님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탈 때마다 하느님께 차비를 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제가 무슨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 기도하고 운전을 하고 항상 그때마다 차비를 내라는 이야기죠. 그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 내가 운전하는 운행이 안전하게 이끌어 달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운전을 통해서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복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죠. 어쩌면 성호경은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로서 하나의 주문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문은 특정한 언어를 외움으로써 신비적인 또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어지는 글귀가 주문이죠. 무속 종교나 불교, 유교, 또 고대 종교 안에서 주로 사용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낼 때는 흔히 몸짓을 수반해서 정확한 암송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초자연적인 힘이 발휘된다고 여깁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자주 쓰는 주문들 아시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나 어떤 사람은 또 힘든 일을 마쳤을 때 모든 것을 부처님께 내맡긴다, 귀의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긴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입에 닳도록 이 말을 달고 삽니다. 또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문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만화영화가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즐겨보던 만화영화 모래요정 바람돌이, 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에서는 그거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그 모래요정이 항상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까삐까삐룸 눈까삐까삐룸룸 이루어져라. 또 하나 생각나는 만화영화 나라라 슈퍼보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손오공 보면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이것도 주문입니다. 그 뭔가 요구하고 또 뭔가 원할 때 바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뉴욕에 가서 뮤지컬을 봤습니다. 뮤지컬을 봤는데 거기에서 라이언 킹 뮤지컬 안에서 주문이 하나 나오죠. 뭔가요?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가 무슨 뜻이에요? 뭐든지 잘 될 것이다. Everything is be alright, 이런 뜻이죠. 그런 주문들은 종교적인 꼭 그런 의미만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주문을 겁니다. 그 주문은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의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암시와 또 혹은 자기 최면의 어떤 그 역할을 하면서 집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도 작용을 하죠. 어쩌면 원래 이러한 주문이란 것은 하나의 기도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가톨릭의 가장 강력하고 손쉬운 주문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성호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원천인 세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이 삼일체 하느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또 내가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사랑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룰 것이라는 그런 기원과 고백과 다짐이 담겨있는 주문과도 같은 가장 훌륭한 기도이죠. 어느 신자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제목은 마법의 주문이라는 카톡을 보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수천년을 전해오는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문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적재적소에 마법의 주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 열심히 수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걷잡을 수 없는 화를 가라앉히는 주문, 미안해. 겸손한 인격의 탑을 쌓는 주문, 고마워. 상대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주문, 잘했어. 화해와 평화를 부르는 주문, 내가 잘못했어. 상대의 기분을 업시키는 주문, 아주 멋져 불어. 든든한 위로의 주문, 내가 뭐 도울 거 없어? 또 점처럼 작아지는 용기를 크게 키우는 주문, 넌 할 수 있어. 부족보다 큰 힘이 되는 주문, 널 위해 기도할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주문,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상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주문,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런 많은 주문들이 있다고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주문을 읽으면서 저는 나는 얼마나 나에게,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이런 주문을 걸면서 살아가는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삼위일체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삼위일체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삼위일체로 체험하는 것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바로 방금 전에 적재적소의 주문 속에 담긴 사랑을 일상 속에서 깨달으면서 실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그 안에서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사랑이신 하느님의 확장의 모습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하느님 사랑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며, 그 사랑이 모든 이들 또 모든 세대에 널리 깨닫게 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하느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로 천주교 신자에게 삼위일체 하느님은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된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성호경은 바로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거는 사랑의 주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일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마다 사랑의 주문을 걸어오며 살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와 마인드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사랑의 주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랑의 주문을 걸으셔도 좋고, 아니면 쑥스러우시거나 뭐 하시면 성호경을 그시면서 늘 사랑의 주문을 지혜를 찾는 이에게. 인생은 딱 한 번 밥을 주는 시계입니다. 시계바늘이 언제 멈출지, 늦게 또는 일찍 멈출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살고 사랑하고 뜻을 세워 노력하십시오. 내일을 믿지 마십시오. 그때에는 시계가 멈출지 모릅니다.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시카고 지역 꾸르실료 남성 제15차 교육 안내입니다. 이상, 순명, 그리고 사랑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꾸르실료가 지닌 방법에 의해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나누면서 이상을 실천하는 교회 운동이 꾸르실로 교육이 실시됩니다. 사도적 영성을 나누면서 크리스천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꾸르실로 교육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신청 자격은 견진 성사를 받은 신자로 소속 본당의 본당 신부님 추천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교육기간은 8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9월 1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베링턴에 위치한 벨라민 제스 리트리트 센터이고 참가를 신청하시는 신자는 각 성당 꾸르실료 봉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이냐시오 침묵 피정 안내입니다. 나 플러스 예수님은 여정이라는 주제로 지도는 김두현 요한 예수의 신부님입니다. 이 시는 7월 16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7월 20일 주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카디널 리트리트 하우스, 주소는 1300 스트리트 드라이브 먼덜레인입니다. 피정비는 430불로 문의는 봉사자 우글라라 847-804-8158 이요한나 847-727-1754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모성당 한국학교 후원 테니스 대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7월 20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9시까지, 장소는 5 시즌스 컨트리 클럽입니다. 참가비는 80불로 대회 문의는 이에더 카리타스 630-803-5044 또는 이메일 koreandancin@gmail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 학교 후원을 위한 모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24위 한국 순교자 시복식 참가 신청 안내입니다. 이 시는 8월 11일 월요일부터 8월 16일 토요일까지 5박 6일로 베론 성지, 미리네, 그리고 천지남 성지 순례 및 시복 미사 참례로 대상은 한국어권 성인과 영어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청은 1차로 6월 20일 금요일까지 등록 시 900불, 2차로 7월 20일 주일까지 등록 시 1100불입니다. 항공료는 별도로 부담하시고 신청서 접수 및 항공편 예약이 됩니다. 접수 및 문의는 전화 201-224-0096 또는 이메일 withyon2001@hotmail.com입니다. 한국 순교자 성당 장학회 신청 안내입니다. 한국 순교자 성당 장학회에서 2014년도 장학생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 자격은 2014년 대학 진학 예정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신청 마감일은 2014년 7월 13일 금요일까지, 그리고 신청 양식과 자세한 내용은 장학회 홈페이지 www.kmcc-scholarship.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를 희망하거나 카톨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예비신자 준비반 안내입니다.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 매 주일 오전 9시 45분에 수업을 시작하고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탈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 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스페인 일간지 라방가르디아와의 인터뷰에서 교황은 시몬 펠레스 이스라엘 대통령과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함께한 바티칸 평화 기도회는 교황청 안에서도 99%가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의 지지가 점차 커져서 마침내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또 정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회 기도회 참석은 정교회의 다른 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총대주교는 그런 비난의 위험을 무릅쓰고 겸손하게 기도회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역사 속에서 자신의 위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 주제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이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친구였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는 썩 나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그것만으로 난 행복합니다. 교황은 오늘날 종교로 인한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고 그리스도교든 유다교든 이슬람이든 간에 그 안에는 근본주의 집단이 있으며
근본주의 집단은 비록 도발하지 않더라도 폭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7세기 독일 카톨릭과 개신교 간에 벌어진 30년 전쟁에 대해서 볼 수 있듯이 또 17세기 독일 카톨릭과 개신교 간에 벌어진 30년 전쟁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그런 폭력을 저질렀다고 밝힌 교황은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 근본주의 정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영원한 도움의 수녀회가 부릅니다. 성체 안에 가톨릭 교리. 오늘은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목표는 복되신 성삼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성삼위께서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그리하여 지혜와 사랑으로 엮여지는 하느님의 내밀한 생명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께서 누리시는 기쁨과 비슷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삼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 안에서 이뤄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구원 계획에 따라 스스로 인간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사셨고 순환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히 함께 계시며 항상 사랑 속에서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협조자로서 우리와 친교를 나누시는 하느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느님이신 성부와 함께 세상을 재창조하여 하느님 나라를 만들고 세상을 발전시켜야 하며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을 구하러 오신 성자와 함께 이웃을 용서하고 구원된 세상을 보여주며 협조자이신 사랑과 진리의 성령과 함께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하느님 나라를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의 생애. 성 바오로 사도.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성 바오로는 당대의 유명한 유대인 랍비 가므리엘의 문화생으로 예루살렘에서 공부하였습니다. 바오로의 근본적인 확신은 하느님만이 홀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단순하고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도 죄에 대한 보상과 은총의 대가로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인간의 선행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지낸 후 설교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즉각 유대인들의 맹렬한 반발에 직면하였는데 그에 대한 위협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형제인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을 저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약속의 자녀들인 그들을 원줄기로 하여 이방인들에게 접목될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일은 교회가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그 어떠한 그리스도의 사절보다도 더 열성적이고 박력이 있으며 용감한 일꾼으로 만드는 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천대와 나약함을 매일매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였으며 더욱 승화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었으며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일하다가 로마 황제 네로라는 이방인 권세자에 의해서 순교하게 된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일이었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행복. 우리가 은총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사람들과 그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성을 향한다면 다른 이들도 이 성성을 살기를 열망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행복 속에 머물고 그의 후손은 땅을 차지하리라. 시편 25장 13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